오늘은 안 시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카일 헌트라는 2살 된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이 고속도로, 외진 고속도로 이제 나가서 휴게소 쪽으로 나가는 길에 정지 신호 되었을 때 이 아기를 버리고 왔어요. 이 2살 된 이 카일 이 아이는 그 당시에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때였는데 혼자 남겨진 채 고속도로, 위험한 이 고속도로 외곽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길을 우연찮게 지나가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렇죠. 고속도로에 2살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도로에서. 그래서 급히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을 했는데 부모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갔나 아니면 얘가 어떻게 됐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고 이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 지역을 수선을 하면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끝내 친부모를 찾지 못하겠고 이 아이는 위탁 보호소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위탁 보호소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무려 30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 커서 이제 위탁 보호소를 떠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살 초반에 더 심장 질환으로 생명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분노, 그리고 원망,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이것이 덮쳐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카일은 누가 봐도 삐뚤어져도 뭘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고 외로운 곳에 전전긍긍하면서 자랐는데 20살 후반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세계의 회사의 CEO가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분이 한 언론 인터뷰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2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벌어져서 고속도로 한쪽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나를 구해주신 내 2살 때 나를 구해주신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 내에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만약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트럭 운전사를 향해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SNS, 틱톡 계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사연을 공유를 하면서 그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환경을 내딛고 결국 이렇게 또 장성하게 또 이제 성공해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하게 되었고 이 삶을 찾고자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트럭 운전 아저씨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과 선의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삐뚤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도와주고 보살펴준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청년은
정말 멋지게, 누가 봐도 멋지게 자라나게 되었고 또 세상에서 큰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카엘보다 더 최악인 한 사람이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패망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지만 다 눈과 귀를 닫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을 한 인생에 빗대어서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이 16장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당시를 보게 되면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물로 깨끗이 씻기고 또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또 아기를 이제 강보에 천으로 싸서 덮어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명을 향한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이런 최소한의 보살핌,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죠. 아무도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던 날 이 아이는 천하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져가지고 들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탯줄도 떼지 못한 아이가 핏돌새 된 아기를 들판에 버려버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입니까? 탯줄조차도 잘라지지 않은 채 갓 태어난 이 아기가 물에 씻겨지지도 않고 온갖 오물과 피해로 범벅이 되어 있고 강포에 둘러싸이지도 않고 들판에 버려진 아이. 주변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되게 위험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아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벌어진 아무 쓸데없어 벌어진 피투성이 된 이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기를 향해서 어둠을 뚫고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밭을 타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기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피투성이 된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벌어진 아기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야 한다. 모두가 부정하고 더럽다면서 버리는 아기를 하나님은 그 아기를 품으면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벌어진 아기가 예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품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버려진 존재, 세상이 포기한 존재였어요. 부정하다 여겨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이 아기를 막 가슴에 품으면서 괜찮다.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죄인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방치되고 버려진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이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버려진 아기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살자, 나와 함께 살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아기의 정체성은, 이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본래 무엇이냐면 비천한 출신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서 저들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면 땔감 나무가 필요한데 영원토록 불이 타오기 위해서는 뭔가 땔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땔감 나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고 저 이방 민족은 지옥의 땔감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의 시작, 너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너의 근본은 네가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너의 부모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먼저. 그 시작은 그 이방 민족보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추락의 짝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없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버려진 아기, 세상에서 버려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죠. 그것이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는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줘. 하나님께서 벌어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얘가 성장해서 한 성인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더러운 피를 다 씻겨내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고 향기롭게 해주었습니다. 자라면서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귀하고 귀한 가죽신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커감에 따라 비던 옷을 입혀주었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해 주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구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짝 쓸모없어서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채로 벌어진 이 아이가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왕비의 자리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세심한 배려와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비로 자라나게 된 이 아이의 화려함과 명성이 온 이방인 중에 온 열방 중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이 왕비의 아름다움과 명성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들판에 버려진 아기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존귀케 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온 열방에 그 아름다움과 명성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뭔가 엄청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빼앗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히신 영화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과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 입혀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작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루살렘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과 넘치는 경제로 세계의 지혜가 모여있는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찬란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는 그저 내가 예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고 욕을 입에 달고 달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욕을 하지 않는 이런 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었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셨어요. 나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적용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생명의 법에 적용받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들판에 벌어진 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왕비의 반열에 올라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온 열방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워갈 거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본질이자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부를 때부터 택하실 때부터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핏덩이 된 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잘 잤구나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왕비의 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세워나가실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자고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이 부부들을 불러다가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는 진태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의 무관심과 또 무시와 폭언 속에서 아내의 삶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부부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부들을 향해서. 저는 아내와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정도로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저는 아내를 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배우자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가꿔줘야 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큰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 댓글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런 남자랑 산다는 것은 이런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남자랑 산다는 것은 이런 여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진태현 배우가 아내를 꽃으로 여기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내를 꽃으로 여기면서 이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시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부르신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때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고 온전한 순종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고 들판에 피투성이 채로 벌어진 이 아이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나와 살자고 하시면서 왕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종국에는 해와같이 밝게 빛나는 온 피조 세계로부터 이 존귀한 존재로 영광 가득한 존재로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인데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 몇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마음은 비어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위로서의 고백인지 그토록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반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세요.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있었어요. 죽을 듯이 변하는 변덕이 너무도 심한 인간은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을 이러면 찬양하고 높이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만큼은 그 어떤 믿음의 공동체보다도 뒤처지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존재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피투성이 채로 벌어진 아이를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살아보자꾸나. 살아있으라. 나랑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